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과 비교해 주셨습니까? 겨자씨. 두 가지 비유가 여기 나오죠. 첫째가 채소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전부 부어놓은 한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비교하다라는 말은 또 비유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원래 이제 뜻은 같게 하다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사하다, 똑같은 것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이 비유들과 같을까요?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인데, 이 나라의 특징은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희락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반항하거나 거역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림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다스림은 그릇되거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옳다고 박수치는 것이죠. 불의하다는 말은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나며 도덕적으로 타락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정의롭습니다. 언제나 도리에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이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다스림이 있는 의의 나라의 결과가 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것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평화로워져요.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다 그러죠. 왜냐하면 불의를 보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면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해지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이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불화한 것을 화목하게 하거나 다툼이 있는 곳을 평화롭게 만들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희생할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불화하게 만든 장애와 장벽을 걷어내야 평화가 오거든요. 자, 이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쌓여 있는 이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아예 벽을 거두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벽이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고, 하나님과 이제는 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형제 간에 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막힌 담과 벽을 무엇으로 허셨을까요? 그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통하게 한 도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한 그 담과 벽은 바로 불의요 죄를 말합니다. 의의 왕이시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불의를 없애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없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평화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 마음에 언제나 평화가 생깁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들어감, 은혜에 들어간다 할 때 들어감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에로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access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이 접근하다 또는 면회하다, 만나러 가다 또는 출입, 앞에 들어갈 수 있게 열어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죄와 불의의 장애물을 없애니까 길이 열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불의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런데 의로우신 주님이 불의와 죄의 장애물을 십자가로 거두어 주시니까 마음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평화를 하나님이 주실 때 동시에 함께 들어오는 쌍둥이 같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선물.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면서 마음속에 샘물처럼 솟아오는 기쁨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뜨거운 기쁨이, 뜨거운 감정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표현이 뭐냐? 웃음이라는 게, 이런 기쁘면 저절로 입가가 넓게 되고 웃게 되죠. 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기뻐서 웃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넘친다는 증거는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맨날 침통하고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의심 많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두 가지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평화롭고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있어서 자꾸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교할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겨자씨 한 알과 한 누룩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조금 전 우리는 비교하다라는 말이 같게 하다, 복사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기억나오나요? 그럼 무엇과 같을까를 물어보잖아요. 무엇과 같다는 뜻이라면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 나라와 겨자씨 하나, 그리고 전부를 부풀게 하는 이 누룩은 과연 무엇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나 누룩 자체는 아니지요. 비유니까 이거와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겨자씨를 보셨어요? 예, 이제 식물의 종자 중에
그러니까 씨앗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평민들이 누구나 잘 아는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에 흔히 볼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서 난 겨자 나무였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바로 그 제자들 앞에 겨자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와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게 다 보면서 실물 설교를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깨는 다 알죠. 깨. 겨자씨가 깨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비슷한데 작아요. 조금 작아요. 보통 1mm, 깨알은 2, 3mm. 그러니까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겨자 나무를 보셨습니까? 겨자 나무는 키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겨자 나무는요, 실제로 나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이 풀과 같은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 1m 정도 되고요. 아무리 자라봤자 사람 키 정도. 큰 사람이래야 2m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나무라고 해야 될지 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풀과 같은 나무입니다. 갈대 같은 거예요. 자, 두라노 서원에서 출판한 열린다 식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식물만 모아서 쓴 책인데요. 여기에 겨자씨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겨자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순례하는 사람들이 제일 성지순례할 때 보고 싶은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겨자씨가 얼마나 크고 나무는 얼마나 클까 궁금한 거죠. 그런데 막상 겨자나무를 보여주면 다 실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진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은혜를 받다가도 그 주변에 잡초처럼 자란 이 겨자 풀을 보는데 나무인 줄 알았더니 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야 풀이야 혼돈스럽고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저기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나무입니다. 이러면 다들 놀라서 이렇게 묻는데, 아니 저기 무슨 겨자나무예요? 저렇게 볼품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면 어떤 저 나무가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깃든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만 하나요? 혹시 잘못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1세기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준 그 실물과 2000년 뒤에 상상으로만 하고 있다가 겨자씨 나무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현대 감각을 본 실물은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만약 우리가 스스로 기대하는 성경에서 떠나서 현실로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한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상상으로 얘기한 거구나. 왜냐하면 겨자씨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나무, 실제 겨자풀과 같은 이 겨자풀들은요, 우리나라 갈대처럼 개나리처럼 아주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잡초 같은 풀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이 이런 잡초의 씨 하나를 자신의 채소밭에 정원에 갖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잡초잖아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잡초들, 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흔한 겨자풀을 그 씨를 심어다가 자기 정원에다가 애지중지 심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가면 전부가 겨자풀인데 그걸 굳이 집안에다 심을 이유도 없었던 거죠. 겨자풀이라는 것은 채소밭이나 정원에 심을 만큼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고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원수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잡초 중에 잡초였거든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이런 잡초들이었고요. 다 뽑아버리잖아요, 잡초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잡초풀은 정원에 심을 게 아니라 심겨졌을 거라도 뽑아야 될 성질의 풀이었습니다. 이것이 잡초의 운명이었다. 뽑혀진, 쳐다보지도 않는 가치 없는 풀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라사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면요, 2월이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무성하게 핀 겨자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잡초의 씨앗을 자기 정원에 심어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로는 설명하지 못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서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천한 사람이 사는,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 자체가 멸시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잡초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잡초 같은 너희를 내 정원에 심어서 너희를 크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잡초 같은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이런 잡초 같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거두시고 돌보시고 요긴하고 귀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암시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귀하게 사용해 줄게. 잡초 같은 인생들아, 이런 거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은요, 문자 그대로 잡초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어부들에다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분명히 잡초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선택받고 3년 동안 같이 살더니 나중엔 정말 인생의 거목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구속사에 정말 큰 인물들이 된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비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사역까지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처럼 사회에서 이 잡초처럼 소외된 자들에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들을 주님은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잡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원에 우리를 옮겨다 심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라봐야 1m도 되지 아니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무감심한 잡초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원에다 옮겨다 심으시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크기로 자란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정말 은혜, 다른 말이 없어요. 은혜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갚을 길이 없는 은혜구나. 쓸모없고 버림받고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우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잡초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자기 정원에다가 심으신 뒤에 아주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도구로 만들었으니 은혜가 아니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해봐요. 뭐라 그래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100%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숨은 진리가 있습니다. 겨자씨 같이 아주 작은 거지만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경작해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그는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놀라세요? 할렐루야.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잡초인 우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거목이 돼서 새들이 날아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작은 자야, 쓸모없는 자야, 우스운 자야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크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내가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서 사고치지 마세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양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쓸모 있고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쓸모 있는 자냐, 보배로운 자냐, 존귀한 자냐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판단한다고요? 내가 요긴한 사람인지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면서 나를 쓰실 분, 그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실수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무렇게나 택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때까지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수백억 수천억이 사람이 거쳐간 이 역사에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에게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무슨 얘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한 절대 실수가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멘. 완벽한 하나님에겐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죠.
나무가 되기 전에 씨앗이, 이 믿음의 씨앗이 가장 작아 보이지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건 무조건 옳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손바닥만한 믿음, 아니 오늘 예수님의 비유대로 말하면 겨자씨만한 1mm짜리도 안 되는 그 믿음이라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작지만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도 않는 씨에서 새가 날아드는 거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 누룩에 대한 이해는 훨씬 좀 쉬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일 테니까. 겨자씨에서 겨자씨 나무로의 변화가 이 크기에 대한 비유라면요. 즉 가치의 크기. 그렇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자냐는 이 가치의 크기에 대한 비유라면 누룩은 과연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어때? 누룩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룩은 어떤 음식인데 우리와 같지? 속도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속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속도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통념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입니다. 누룩의 효능이 뭐죠? 부풀게 하는 거죠. 부풀게. 그런데 이 부풀 때 한 부분만이 부풀어지는 게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면 그 덩어리 전체가 갑자기 커지죠.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누룩을 효모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원래 누룩의 뜻이 뜨겁다, 끓는다는 뜻에서 나왔대요. 누룩을 넣으면 본래 성질이 바뀌는데 누룩이 발효될 때 뜨겁게 열을 내기 때문에 본 성질이 바뀐다 그러네요. 그래서 발효되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딱딱한 가루떡들이 누룩이 들어가면 부드럽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부풀어진 모습, 원래 모습보다 훨씬 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룩의 효과죠. 우리 내외가 아주 젊었을 때요, 농촌 목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열악하고 미자리인데 도시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좀 생활비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가자마자 지원 거절하고 자립을 하자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자꾸 이렇게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립합시다. 그때 이제 저희가 받은 사례비가 12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농촌이니까 성미는 주셨어요. 2,000쌀, 맛있는 쌀 주셨죠. 어떻게 자립할까 고민하고 기도 중에 상업적 농업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였고, 성도들이 수입을 올리고 거기서 발생한 11조로 교회를 경영해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실행이 닭을 키워서 달걀을 직거래로 파는 그 장사였고요. 그리고 2천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임금님께 드리는 쌀, 진상미를 산출하는 동네잖아요. 그 점을 이용해서 고래실당에서 나오는 무공의 쌀을 직접 서울의 가정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방앗간에 가서 쌀을 찌는데 한 40가마 쪄요. 그리고 트럭에다가 싣고 서울까지 가서 집집마다 배달했는데, 그때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층, 8층을 그때 또 80kg야 지금 이 시기. 80kg를 제가 지고 올라가서 내려놓으면 농협에다 파는 것보다 배나 남았습니다.
이익이 4만 원, 그때 5만 원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농협에 팔 때 우리가 7만 원을 이제 받고 파는데 나갔다 오게 되면 1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약속이 뭐냐면 이제 5, 6만 원 남으면 무조건 11조를 띄고 제가 줬습니다. 헌금에.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죠. 경제적으로 자립이 됐고요. 근데 그때 제가 닭을 기르면서 닭 사료를 만드는데 푸대에서 사다니까 사료비가 너무 비싸서 이제 그때 한참 유행인 게 톱밥 사료라는 거였어요. 발효시켜서 팔면 좋은 건데 톱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인천까지 갔어요. 인천 제재소까지 몇 시간 트럭 타고 가서 거기 한 트럭분을 사와서 그걸 만들면 사료비가 엄청 절감되고요. 절감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발효 사료를 톱밥 사료를 먹으면 항생제를 안 쓰고도 닭이 건강하게 자라고 알을 자연난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톱밥을 만들 때 게르마늄이라는 그 도라지 효소하고 요소를 섞어서 톱밥 안에 섞어줍니다. 그래서 그 덮어두면요, 덮개로 덮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열이 나기 시작해요. 이 발효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뜨거우냐면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손을 넣으면요, 뭐 찜질방보다 더 뜨거워요. 불가마 같이. 그걸 이제 매일 온도 올라가는 걸 체크하고 60도가 넘어서 그 다음부터 떨어지거든요. 발효가 되면. 그러면 사료가 아주 좋은 사료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 발효가 열을 내는 거구나, 뜨거운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한 톱밥이 부들부들, 닭이 먹어도 아무 소화에 지장이 없는 좋은 사료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발효열을 동반한 누룩은 적은 분량에 아주 급속도로 빠른 팽창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뜨거운 발효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된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눈에 이렇게 띄는 것은 아닌데 갑자기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면 확 커져 있는, 부풀어 있는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속도가 알게 모르게 확장이 확 된다는 겁니다. 가루 전체의 부대를 부풀게 하는 성질처럼 공동체가 갑자기 팽창하는 거예요. 믿음이 갑자기 팽창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고 신비한 침투에 의한 팽창이며 성장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누룩이 발을 시켜서 갑자기 크게 한 것처럼 성장이 급속도로 빠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 중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고 계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믿음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믿음으로 되는데 급속도로 커지게 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신앙인인가 의심할 때도 많고, 내가 봐도 한심할 때가 많고. 왜 그래? 우리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이렇게 커져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욱이 교회라는 게 똑같아요. 속성이 보이지 않게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팽창과
성장을 볼 것이라는 거죠. 이런 갑작스러운 팽창과 성장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룩과 같이 뜨겁게 열을 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아멘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누룩과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갑자기 커지는 날, 믿음도 교회도 부흥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곧 가야 할 새 교회, 그 교회가 이런 팽창과 성장과 부흥을 가져올 교회일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로 갑자기 팽창하고 성장하고 커져서 가득 차서 더 이상 앉을 곳이 없어서 다 서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그 교회가 10평짜리 될 수 있고 100평짜리 될 수 있고 10사람이 꽉 찰 수도 있고 100사람이 찰 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상상하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근데 정말 일어날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이 5번 100% 나오셨는데 우리 성전에 5기둥이, 그렇죠? 부흥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도 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겨자씨가 겨자씨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날아와 쉬는 곳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래하고 사랑하는 곳이 되듯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 위에 말씀으로 뜨겁게 역사하시면 세상에 지쳐있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쉬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곧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어떤 교회?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